퀴즈 하나 하고 퀴즈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구수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수를 세웠다가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했더니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주십시오 했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땅에 허락하시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모든 범죄함을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 드렸던 곳 어디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뭔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중인가요?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예루살렘. 이 세 곳은 같은 곳이다, 다른 곳이다. 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부 뭐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처음부터 모리아산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곳이었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다윗의 죄를 받아주셔서 그 병을 그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역사가 몽땅 다 이렇게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거룩한 땅이라 한다 이겁니다. 거룩한 땅. 근데 이 거룩한 땅은 당연히 거룩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거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어디하고? 열방들하고. 예배하는 곳이니까. 열방들하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져야 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 이거예요. 타락했다고. 사실 마지막 때라기 보기도 그렇죠.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금방 노하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의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에스겔 10장 2절입니다. 에스겔 10장 2절. 에스겔 10장 2절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볏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내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심판의 성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성에 뿌리는 거라 이거예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위에 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이사야에 등장하죠.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게 숯불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 이사야를 지금 하나님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이사야는 범인이라 죄인이라 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거하였다. 정결케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같은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나타날 심판이에요. 근데 그 전쟁으로 나타나는 심판도 예루살렘을 그냥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정결케 하려고, 저들의 죄를 씻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실 텐데,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맨 처음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요 떠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나오고, 문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뜰로 나오고, 성전 뜰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가고, 성전 동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의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성경이 쭉 나열한다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말씀으로 한번 추정해 보시죠.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했어요. 여기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키시는 이, 그 지키시는 이가 그 지키시는 성을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이거 늑탈당하는 일이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동안에는 못 왔다고요. 그동안에 못 왔는데 못 온 이유가 성이 강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동안에 못 온 이유가 그 성을 지키는 용맹한 군사가 있어서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 성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그 성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성이 지켜졌었는데, 이제 그 성을 지키시는 이가 그 땅을 떠나버리셨으니 이제 뭐 악한 자들이요 막 침범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막 늑탈에 올 것이고, 막 약탈에 갈 것이고, 침범할 것이고, 아주 고로운 일이 발생되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훌륭한 이유는 그 교회 교인들이 많아서도 아닐 것이고, 그 교회 건물이 커서도 아닐 것이고, 그 교회 재정이 많아서도 아닐 겁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인데, 그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거리가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어진다고요. 그게 심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 하나님이 뭐 미워가지고 우리에게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초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심판은 망하게 하는 심판이더라, 정결케 하는 심판이더라. 정결케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정결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죄에 빠지면요, 그렇지는 않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루살렘은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저들을 심판하는 일이 발생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해 놓으시고 11장 1절 갈게요. 1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스솔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야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더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8장 한번 여러분 살짝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단 곁에 보여주고, 저 북쪽문 쪽에 보여주고, 뭐 동쪽문에 보여주고, 뭐 여자들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25명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25명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24반차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포함해가지고 25명 했는데 여기에도 25명이 등장했다고요. 근데 이 25명은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그들의 고관이라,
백성의 고관이라 했으니까 백성의 리더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25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읽을게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여러분 딱 읽으실 때에 한번 또 물어보시죠. 이게 느낌을 살려드려야 될 테니까. 저 말이 뭔가 굉장히 은혜롭고 충만한 말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범죄하는 말 같아요? 예.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버리면 그만합시다. 어디 가야 돼. 여러분이 이게 틀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을 이들이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1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읽을게요. 타는 숯불과 예레미야인데 왜 에스겔을 틀어놨지? 예레미야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3절. 그 앞에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1장 13절. 예레미야 1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 북쪽에서 바벨론 민족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바벨론을 옮겨버릴 것이고 바벨론에서 금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집 짓고 밭 일구면서 오래 살아야 된다. 라고 형벌을 내리는 예언들이 이 예레미야에 있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요 방백들이라는 사람들이 살짝 바꿔버린 겁니다. 뭐라고 바꿔버렸냐면은 이렇게 바꾼 거예요. 11장 2절 한번 보시죠. 11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악한 죄를 꾸미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11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 바벨론에 갈 거야.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백들이 뭐라고 했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라는 언젠가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죠? 아니 지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안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뭐 아시리아, 애굽 뭐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반드시 망하니까 결국 예루살렘도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 끌려가는 건 언젠가는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집 지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백들은 아니야.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거기 가서 집 지을 때가 아니야. 우리 안 망해. 안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마가 있고 그 가마 안에 고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 가마가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고기는 뭐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까 예레미야가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렇게 엎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끓는 가마에 안에 있었던 뜨거운 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그 끓는 가마의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라면 다 익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끓는 가마에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하더라도 염려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가마 안에 있어. 가마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저 방백들이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심판 당할 일 없어. 우리 안전해. 걱정하지 마. 문제되지 않아. 라고 저들이 이야기해 주더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진노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거 뭐였다고요? 정결하게 하려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는 심판을 달게 받아야 돼. 심판을 달게 받아가지고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인데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 평안하다 그러니까 평안한데 무슨 회개가 있겠으며 평안한데 자기를 뭘 돌아보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끓는 물 속에 개구리 넣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차가운 물 때 개구리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서서히 데펴 가지고 익혀버리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이 리더들이 알려줬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노가 되셨어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돼가지고 1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에 시체로 채워두라. 이 성 안전할 거라고? 이 성에서 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11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성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이 성에서 네가 안전할 거라고? 내가 다 끄집어낼 거야. 안에서 다 죽일 것이고 남은 자가 있으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죽일 거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 자체가 백성들을 지켜주더라 못 지켜주더라? 못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못 지켜주더라. 그러면서 이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거로 설명하셨어요.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부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고관들 25망의 고관들 중에 하나의 사람이 불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겁니다. 죽이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자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성 한가운데에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 성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런 거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여러분 그 책망을 기뻐 받으셔야 돼요. 거친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 우리 꽃노래가 좋지 책망의 말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덕이 되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미래를 잘 준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걸 우리는 지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게 도적같지만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게 도적같지 않아요. 물론 도적같이 오시긴 해. 도적같이 오시긴 하는데 성도에게는 그게 도적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죠? 성도는 오시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대비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셔도 문제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이미 다 확인하고 있고 이미 다 결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죄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입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그걸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죄를 알려줘야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할 것이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 씻은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성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악한 지도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 대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걸로 이야기를 증명하시고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읽을게요. 인자야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에스겔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한쪽은 어디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한쪽은요 바벨론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기에 남은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여기에 남겨놓은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 끌려간 것은 너희는 죄를 지은 백성이니까 끌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죄 있는 너희는 죄가 있으니까 끌려간 거야. 그러니 그 죄 속에서 너희는 망하는 게 맞아. 다시 우리에게 오지 마. 다시 우리에게 오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망하고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갖고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안 잡혀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게 남아있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미워하여 가지고 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고생을 하느냐고.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 여기에 있는 A라는 분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분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 잘 산다는 게 이상해. 문제없는 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해해 주세요. 문제없이 아주 그냥 호화호식하고 있어. 근데 나는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억울하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저 사람 도대체 뭘 잘했길래 저렇게 등 따시고 배불리고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항상 뭐를 보면 들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잠든 자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 흔들어 깨우는 역사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꼭 그게 자꾸 사실이라서 미안해요. 근데 제 마음이 복잡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 혹시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좀 어려운 일을 골라서 주세요. 근데 사실 그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도 그 영역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워내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깨우려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도 나는 문제없고 너희는 문제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이고 너희는 나쁜 사람이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끌려온 것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1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쫓아냈어. 그런데 너희를 쫓아낸 건 항구적으로 영원히 쫓아낸 게 아니야. 얼마만큼 쫓아냈다고요? 잠깐. 그것도 잠깐 쫓아내가지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성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당신의 눈의 성전이 아니야. 내가 바벨론에 너를 보냈지만 내가 거기에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너희와 내가 거기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 이겁니다. 11장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알아. 근데 그거 잠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줄 거야. 성전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어줄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나면 흩어져 있는 너희를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모을 거라고. 다 모아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뭔 질문이 되냐면 다시 줄 거를 뭐하러 쫓아내셨냐 이거예요. 다시 줄 거면서 뭐하러 쫓아내셨냐.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11장 18절로 이야기합니다. 1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뭔 말이냐면 집을 청소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집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치워놨어, 여기 치우려더니 여기 엎어놓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게 여기 치우면 또 여기 엎어버리고 또 여기 치우면 여기 엎어버리고 열받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가 놀아라 그러지. 너 잠깐 나가 있어. 잠깐 나가 있어. 그동안에 내가 다 너희 여기를 치울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보낸 거야. 왜? 이 예루살렘을 내가 치워야 돼. 미운 것이 있고 가증한 것이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쓰레기들이 이성이 너무 넘쳐. 이거 다 여기서 너희가 없는 동안에 다 치워버릴 거야. 그 다음에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때로 눈물 날 일도 있겠지만 그 일 속에서 너희가 정결해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너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 복된 성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요. 그래서 가증한 것 성에서도 몰아내고 너희 안에서 다 몰아내가지고 너희의 그 굳어있고 딱딱해진 마음 그거 다 벗겨낼 거야. 싹 벗겨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위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낼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뭐가 하이라이트냐면 밑줄을 그읍시다. 찾아서 보시면서 이거는 밑줄을 한 100만 개를 그어놓고 20절 11장 20절 거기에 여기서부터 줄을 그읍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이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봅시다. 레위기 26장 12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 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뭐 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낸 거야 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야. 바벨론에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어. 너희 안에 더러운 곳이 있어. 그거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요. 그것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요. 요거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지만 그냥 봅시다. 31장 가서 다 봐야 이해가 되겠는데. 31장 31절 다 읽으면 날 셀 테니까 1절 읽었고 31절부터 34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서의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주께서 옛날 계약으로 안 됐다고요. 옛날 그 시내산 계약으로 안 됐다고요. 왜? 그건 죄 때문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거라고요.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그 백성들은 진짜로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이 말씀이 그때 쓴 말씀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8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8절 8장 8절부터 히브리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여기까지만 읽죠. 여기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전부 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역사는 전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베푸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어서 그 위에 성령도 붓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안 됐는데 신약에는 되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된다 이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서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니까.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 자꾸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자기 백성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 백성의 복을 주고 왕은 그걸 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를 대고 뭐를 갖고 여기에 너무 창념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그러지고 거스려진 것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세우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백성이 딴짓하니까 혼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